정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진짜 산을 옮기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지구의 지도는 매일 바뀌어야겠죠. 다만 진짜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오직 예수인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절대 불가능 문제가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냐? 절대 가능의 답으로. 오늘 우리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딱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그 사건이죠.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포럼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이 신문사에 기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취재 전문 기자였는데, 그래서 막 탐사 보도 막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은 근데 이제 무신론자였대요. 무신론자. 그러니까 이제 신을 안 믿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왜 가냐? 그런데 다 거짓말인데. 어떤 아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진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당연히 진짜지. 근데 죽었잖아. 2000년 전 죽은 사람 왜 믿어?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분이 부활하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란 것을 내가 내 와이프한테 증명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획을 하고 취재를 나간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의 증거들이 전부 신빙성 없다, 거짓이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리 스트로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 거기 기자였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는 진짜 부활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치 바울과 같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책을 냅니다. 그 책이 이제 한국 제목으로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렘넌트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라 뭐냐?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 임마누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오셨다. 언제? 그리고 돌아가셨다. 언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일 때.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역사적으로도 참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도 아주 사실이에요. 근데 인간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어떻게 죽은 게 다시 살아나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과학으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해야만 돼요. 왜? 그래야 사망을 온전히 이기신,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사망의 권세에 빠져나오신, 그리고 아마 민지는 저번에 우리 아카데미에서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영어 사도신경, 우리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뺀 게 있어요. 약간 논란거리에서 뺀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사도신경에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제목이 있어요. 3일 만에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지옥으로 내려갔을 때 부분을 뺐어요. 이게 약간 논란거리가 돼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막 신학적으로 논의가 있었거든. 한쪽은 이제 지옥에 가셨다. 거기서 이제 지옥인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이제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나오신 거다. 한쪽은 아니다. 지옥 같다는 말을 그거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옛날 뭐 그리스 시대에는 뭐 그게 죽었다는 말 그렇게 했다. 뭐 상관없어. 뭐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영적으로도 아주 참된 사실이죠. 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때부터 진짜 이 영적 문제를 완전 치유받는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별의별 다 줘요. 우리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묵상한 시간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 말을 듣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은 또 웃긴 게 비진리를 말하는데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해요. 근데 진리를 가진 우리는 또 약간 확신 없이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로, 그 증거를 보여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구절이 무슨 내용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보내셨어요. 현장을 보내셔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이 귀신 내어 쫓는 권세 주시면 나가라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현장 가서 귀신에게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되네. 그래가지고 한번 우르르 와서 예수님 저희가 가서 귀신 보고 날 진짜 나가고 막 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알았다라고 이제 하시는 그런 그 일 이후에 제자들이 모르겠어요. 그때 이후로 약간 뭐 자말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때는 그 전에는 고쳤는데 이제는 귀신 나가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그전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께 직접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이 패역한 세대야.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 동안 너희 함께 있겠느냐? 내가 계속 너희랑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뭘 붙잡고 가야 되냐? 분명하게 이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하냐? 왜냐하면 네피림의 병 그리고 네피림의 후유증 여기에 사실상 고통받고 있어요. 네피림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흑암 문화예요. 흑암 문화에서 나온 모든 귀신의 것을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컨텐츠 보세요. 다 이거잖아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지만 K-pop 디모너스 뭡니까? 다 이거잖아요. 귀신을 무찌르는 우리 루미, 조이, 또 누구지 하나 더? 그 뭐지? 이렇게 생긴 애 누구지? 하여튼 그 친구. 걔네 역할이 뭐냐면 거기서 가수라고 나왔지만 사실에 그들의 역할은 무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바타 영화 봤잖아요. 아바타에서 계속 이 주인공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와주는 게 누굽니까? 샤히크 무당이잖아요. 그 지역 무당. 이번에 아주 대놓고 나왔더만 운명전쟁이라고. 대놓고 나왔더만. 봤어요? 인주 봤어요? 운명전쟁? 무당들끼리 나와서 경쟁하는 거예요. 보면서 와 진짜 이제 근데 제가 댓글에 보면 댓글이 흥미로운 게 댓글이 반은 이제 야 아직도 저런 미신을 믿냐 반은 너무 정확하다. 그래서 야 요거라든지 어쨌든 야 이게 파급력이 있다. 완전 다 이거. 점점 더 세상 근데 더 병 들어가고 그 후유증 속에 고통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시랬던 왜?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 네피림을 진짜 치유하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답을 꼭 우리가 말씀 통해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다르게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가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다 말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A만 기록했고 마가복음에서는 B만 기록했고 누가복음에서는 C만 기록했어요. 근데 그 세 개를 다 보면 연결이 돼요. 일부러 떼놓 뭐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일부러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서 세 개를 딱 한번 같이 오늘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우리 읽은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을 지적합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은 믿음도 필요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자 여러분, 겨자씨는 그 씨 중에 제일 작은 씨 중에 하나예요. 진짜 작아요. 그만한 씨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가 근데 그게 제대로 심겨지면 거기서 나무가 자라요. 그렇죠? 겨자나무가 자라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근데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또 오해하는 게, 내가 이렇게 귀신 나가라면 귀신 나갈 거란 믿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맞지만 정확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믿음.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 진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귀신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얘네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진짜 참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무슨 문제겠자거나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로만 이 귀신이 나갈 수 있다. 나와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로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맛 봤잖아. 내가 얘기했더니 귀신 나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야 귀신 나가! 50안 안 나가지. 당황하는 거.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어둠과 사단과 귀신이 두려워 떠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9장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에 한번 보시면 그때 한번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몇 주 전에 강단 말씀 나왔었어요. 우리 2부 예배 때.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요번에는 왜 귀신이 안 나갔나요? 저번에 나간 이번에 안 나갔나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29장에 뭐라 하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기도를 얘기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너무 또 단순하게 해버리면 귀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맞지만 더 정확히 뭐냐? 우리가 이미 평상시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평상시 기도의 힘 속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의 능력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 이 기도 응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힘도 능력도 응답도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뭐하냐? 보는 거예요.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기도 속에서 기도의 힘과 능력과 응답 속에서 기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함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진짜 치유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렘넌트고 전도자라고 해도 내가 평소에 이 속이 없으면 솔직히 우리한테 치유의 내용이 없어요.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그 영적 문제를 보질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의사들은 딱 어떤 사람 눈 딱 보고 저 사람 눈이 좀 이렇게 했네 어디 아프시죠 안단 말이야. 왜? 항상 공부했으니까 그 속에 있으니까 상태만 봐도 알아요. 어디 뭐 얼굴 입술색만 봐도 저 사람 지금 어디 아프겠다 알아요. 우리 한의사들 대단한 게 맥박 찍고 나 도대체 이게 이걸 어떻게 내 맥박 찍고 어디가 몸이 어디가 안 좋네요 바로 알잖아. 바로 안단 말이야. 랩런트도 전도자도 이 속이 있어야 그래야 볼 때 저 사람 저 영적 문제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 나의 영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내 친구들의 영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뭔가 지금 빠진 상태로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평상시에 되게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영적 문제가 안 보이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뭔가 내가 평상시 놓치고 사는 거야. 근데 평상시 이걸 기도하고 온 사람한테는 그 치유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너희가 평소에 이걸 누리고 있어야 저 아이의 문제가 보인다. 저 아이의 진짜 문제가 귀신 같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 자, 모든 말씀의 주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참 선지자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 자, 그럼 세 번째 또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자 43절에서 45절 보면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 자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 치유하는 걸 보고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아이 치유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한 거 보니까 오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아들 아니야? 막 놀라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고 놀라고 사람들은 그냥 놀라고만 있을 때 저기 무리들은 놀라고만 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따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따로 뭐라 하시냐? 4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일이 있고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뭘 얘기하십니까 지금? 장차 사람들의 손에.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곧 잡혀가시고 죽임 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제자들에게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때는 못 깨달아요. 저 말씀을 또 왜 하시지? 이런 걸 못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제자들한테 봤지? 너네 앞으로 이렇게 해가 아니라 아니 방금 귀신 들린 아이를 취해 놓으시고 하시는 말이 내가 장차 사람들에게 붙잡혀 갈 것이다. 왜 그 얘기 했을까? 이 한 아이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한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들에게 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완벽하고 유일한 본인이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우리의 모든 아픈 곳,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맞으시고 죽임당하실 거라,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그럼 치유하시면 되지 왜 죽으셔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계시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가서 만나야 되잖아.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거를 언제 어디서든 항상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능력 가지고, 이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진짜 모든 믿는 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완전히 끊어버리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이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네피림 이 병, 후유증 치유하냐? 결국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거예요. 참 왕으로 오신, 참 선지자로 오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자꾸 이거는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도 이게 이거로는 부족하다 얘기해요. 이게 이것보다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수 있는 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렘트들이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말씀 나왔죠? 내가 예수를 안다. 여러분 안다는 게 영어로 세 개가 있어요. know 하고는 about 그러면은 나 뭐뭐에 대해 알아. 즉 그 사람은 날 몰라요. 예를 들어 뭐 민주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내가 민주에 대한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러면은 나 민주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또 내가 민주에 대해 들어봤어. I know of. 나 민주에 대해서 들어봤어. 그래서 쓰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민주랑 관계가 있어요. 내가 민주랑 상관이 있어요. 민주가 무슨 일 하면 내가 걱정해요. 전화도 해요. 괜찮니? 그리고 뭐 가끔 전사님 마라탕 사주세요. 사줄 수 있어요. 그건 뭐야? 그게 진짜 I know 민주. 내가 민주 알아. 나 민주 알아. 그리스도와 이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관계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랑 아무 상관없으면 여러분 세상에게 사단에게 맨날 집 앞에 사는 거예요. 참 제사장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랑 아무 상관없으면 말씀 성취고 뭐고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나랑 상관이 있으면 나에게 오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랑 아무 상관없으면 나는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에 걸려야 돼. 근데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랑 상관이 있다. 어떤 것도 걸림돌 되지 않아요. 나의 과거의 것 발판돼요. 현재의 것 완벽한 시간표. 미래의 것 보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말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되게 바라고요. 결론 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이 산을 명하여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영어로 그 유명한 그 faith can move the mountain 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그 뭐 FCMA 만들었다면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뭘 붙잡고 가야 되냐? 진짜 제목 그대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 답이 있다. 어디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도전하냐? 내 안에 절대 불가능이 뭔가?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절대 불가능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 나의 절대 불가능이 뭔가? 찾아보세요. 나의 절대 불가능,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가정과 우리 집과 우리 학교에 절대 불가능이 뭐지? 발견해 보세요. 그럼 그 속에 그리스도가 왜 답이 되는지 보이면 그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우리의 지역과 또 교회에 절대 불가능이 뭐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기에 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가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때문에 지역과 교회가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과 또 이 시대에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가를 발견하면 여러분들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미래에 밥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발견 안 되면 걱정해야 돼요. 취직 걱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과 시대에 절대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절대 바꿀 것인가라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절대 불가능이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전달하면 전도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이 시대가 절대 치유할 수 없는 네피림병, 그 후유증을 완전히 치유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또한 평상시 또 누릴 기도와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완전히 붙잡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